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섬기며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해 라고 말할 때 말로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길 원하는 속 감정일 것입니다. 여기 사랑과 섬김의 실천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하게 한 이야기가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매일 아침 빵을 구워 그중 한 조각을 길 건너 홀로 사는 노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노인은 의아했지만 부부는 우리가 가진 것은 적지만 나누면 더 풍성해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노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이 광경을 보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아프게 되어 빵을 구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빵을 구워 노인에게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작은 섬김이 온 마을에 퍼져 서로 돕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섬김의 행동이 어떻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어 더 큰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섬김은 단순히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몸소 실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교훈받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랑과 섬김이 실천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는 단순히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는 신앙 공동체 내 모든 형제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형제의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는 서로 간의 우정과 가족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형제 사랑은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하고라는 말은 단순히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제의 사랑에 계속하라는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끼리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공동체에는 왕따, 쌩까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 공동체, 우리의 일터 공동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려면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형제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깊은 우애와 가족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혈연 관계를 넘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단지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여러분 모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감정적인 교류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형제 사랑을 실천해 주셨고 그렇게 사랑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끼리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먼저 형제 사랑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서 손님은 당시에 낯선 사람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깃을 내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여행을 할 때 숙박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여러분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여행 가운데 머물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에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머무를 곳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현대의 나그네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밥퍼 나눔이나 집 고쳐주기, 반찬 나눔 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 이웃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거지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섬김의 여러분 실천은 바로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과 섬김의 실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3장 2절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께서 있는데 여러분 저 앞에 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초청해서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께서 그 세 사람을
여러분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여러분 대접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고 그 천사를 통해서 아들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낯선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을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님을 대접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여기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마을버스 정류장을 마을 주민들이 우리에게 요구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여기에 건축하고 7년, 8년을 키운 그 아름다운 나무들을 베고 거기에 지금 버스 정류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만들까요? 그들의 필요를 알고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수익성에 투자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부어 쏟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양주시에 있기 때문에 양주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양주시가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나그네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추억해 보세요. 어떤 지도냐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한번 머리에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어족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는 여러분 단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죽은 여러분 바다입니다. 왜 갈릴리 바다는 어족 자원이 풍부한데 왜 사해 바다는 여러분 생물이 단 한 것도 살 수가 없을까요?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물을 흡수해서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 바다로 여러분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은 받지만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기주의의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을 환대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그 나그네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이웃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텐데 우리가 어제 사랑의 밥퍼 나눔을 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런 겸손함으로 여러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이웃 주민들을 섬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듯이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자고 강조를 했고, 또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실천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여러분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고통받는 자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들의 형편과 마음을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 감옥에 갇히거나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일이 번번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잊지 말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정부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유럽에 있는 그 국기들을 보면 이 십자가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위근호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산에서 열심히 시계를 만들고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서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하면 스위스 시계를 좋아하죠.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너무 빈번하게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여러분 함께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가 힘든 신음소리를 낼 때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서 공감해 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이웃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갇힌 것 같이 라는 표현은 그들의 고통을 실제로 느끼고 그 아픔에 공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어려움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에서 회복된 다음에 여러분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가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와서 세상말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그래서요,
제 주변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교회를 건축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면 저는 달려가서 여러분 제 사비로 헌물을 하고 식사를 제가 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저를 먼저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나머지 지체들도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 말씀은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을 넘어서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데리고 나와서 모았어요. 에크, 밖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요즘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내가 교회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럼 건물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좋은 것이 아니라, 높은산 샘물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건강한 신앙 고백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이 아프면 제 온몸이 아파요. 제가 지금 이 오른쪽 어깨가 지금 한 2주째 아파요. 지난번 서울 지역 노예협의회 체육대회가 구리에 있었는데 제가 축구를 하다가 한 3번 굴렀어요. 한 번 굴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2번, 3번 하다 보니까 이제 어깨에 무리가 왔거든요. 근데 이 어깨가 아픈데요,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요.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들이 교회예요. 여기에 왕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쌩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는 그 공감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박해를 받는 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평등, 가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통받는 자들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고통받는 자들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친히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내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가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가정이 물질 때문에 힘듭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물질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내용을 실천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 지갑을 열어서 쌀이라도 팔아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고가 없는데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어떤 아이가 학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온라인으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제발 그 지체가 이 설교를 안 들기를 소망해요. 왜요? 하고서나 또 말을 했다고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장학금을 주고 이런 일을 계속할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총신대원 3학년 때 마지막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여러분 총신대 신대원 대의원 의장까지 했는데 여러분 벽보에 등록금 미납자 제 이름이 써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지요. 여보 걱정하지 말어.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졸업 못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등록금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체험한 저는 왜 그 상황이 있었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몸소 실천하라는 거지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사랑과 섬김의 실천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 죄의 포로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고통받는 자들 공감하며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자들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도와줄 수 있겠죠?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 그러니 나도 이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지.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고통받는 자들을 공감하고 실제적인 사랑과 도움을 베푸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공감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심지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고 그 보혈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행하며 고통받는 자들을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품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섬기셨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헬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 도움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도움을 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과 섬김의 실천은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공감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말로만 이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같이 갇힌 것처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마음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이유일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